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지금 여리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하면 무슨 이야기, 어떤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의 그 여리고의 위치와 또 구약에 나오는 그 여리고 위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여리고 성,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던 그날에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던 그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그 이야기고,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였던 분들은 여리고성 이야기는 잘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었습니다. 잘 갖추어진 무기도 없었고 그저 침묵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돌았었죠. 여리고성에 짓고 있던 그 당시 군인들이 보았을 때 가만히 돌고 있던, 아무 말 없이 돌고 있던 그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7일째 되던 그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마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도 그 성이 무너진 그 형태를 따라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마법을 부려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짓고 있던 군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그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발걸음을 보았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여리고 성의 그 길가에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앉아 있는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걸음을 멈춰 서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앉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큰 길가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람, 블라인드맨, 맹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과 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오래된 노래이지만 20여 년 전에 한국의 아이돌 가수였던 G.O.D가 있습니다. 이 G.O.D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비록 가는 길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미닝, 어떠한 목적,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블라인드맨, 눈먼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그 인생길 위에서 더 처량한 모습으로 걷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는 이들 옆에서 구걸하며 지내야 했던 거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이 눈먼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지내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걸하는 것이, 거지로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니까 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을 풀이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이 뜻을 보니까 혼돈, 불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풀이하자면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눈먼 거지 이 바디오라는 이 이름이 진짜 자신의 이름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별명으로 별칭으로 바디메오라고 불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너는 혼돈의 아들이다, 너는 불결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블라인드맨, 맹인이었기 때문에 혼돈, 불결한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불행한 장애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사람이었고 그가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고 부모 또는 이웃조차도 그를 혼돈하다,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인생의 낙오자처럼 답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그 길가에 걷고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이 소리가 컸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눈먼 거지 이 바디메오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눈먼 사람을 무시하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세상은 눈먼 거지,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위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 소리를 소란스럽고 또 들으면 너무 장황하다, 그냥 조용히 해라라고 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사회적 약자를 가진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치유자 예수 시리즈를 하면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었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 친구들의 마음에 있었다면 눈먼 이 사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아마 잠잠하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8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꾸짖는 소리, 그를 야단치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꾸짖고 있는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먹을 거라도 조금 주어야, 던져 주어야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지가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 그들이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조용히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많은 무리들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이 멈추어 설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라고 하자 그곳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네 눈먼 사람,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물으시죠. 5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당연한 질문 앞에 정말 이것이 당연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 여겨지는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눈먼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미 눈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눈을 뜨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였던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으며 살까?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생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찾게 되지, 예수님 자체,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인근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면 왼편에 그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조차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는 그런 말보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바로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대답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요청이 어쩌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동문서답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 원하였던 것은, I want to see라고 했을 때 정말 보기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 원하였던 것은 자신의 눈을 뜨기 원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원하였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그 육신의 눈, 이 블라인드맨으로서 살아가는 그 눈을 뜨는 것이라기보다 이전에 바로 이 spiritual blindman,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그 눈을 보기 원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디메오가 원하였던 것은 이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 지금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이 영적인 눈에서 띄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죄의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후 2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기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고백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오늘 보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나사렛 지역을 뜻하죠. 그 갈릴리 북부의 한 시골입니다. 험난한 곳, 또는 천대받았던 곳, 많은 사람들이 꼭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낮고 천하게 보는 그냥 말입니다. 그냥 흔하게 부르는 말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졌습니다. 비록 그가 이 육신에 보이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를 들음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King of King, 왕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였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들의 귀가 뚫릴 것이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로 바디메오는 그 들음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다윗의 자손이라면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 벌떡 일어나온 이 바디메오를 봅시다. 예수님이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눈먼 거지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나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걸치고 있었던 이 겉옷,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로도 사용하기도 했고, 겉옷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에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다라는 것은 그의 온 관심,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어버려야 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겉옷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무엇보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인생길,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면 내가 길을 잘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은 그 길에서
그 자신의 인생 길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요 거지요 그리고 혼돈의 아들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김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길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부르짖는 그 백성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왕자, king of king,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거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평생 또한 머리 둘 곳 없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엇까지 다 뺏기셨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벗김당하시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거지가 되셨죠.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 부르짖던 그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에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는 자신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지만 외치셨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죠. 예수님은 실로 십자가에서 직접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블라인드맨,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때 당시에 머리에 쓰셨던 그 가시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던 그 가시관이 아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신의 눈을 관통하여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블라인드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얼굴에 그 가시박힘 당하셨고 눈이 머셨고 찢김 당하셨습니다. 가장 깨끗하시고 질서 가운데 계셨던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혼돈 가운데 가장 불결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되셨죠.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런 바디메오 취급을 당하시기를 자처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바디메오 같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영화로 제작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운전을 하다가 이 눈을 멀게 되고 이를 도와주려던 한 남자는 집에까지 그를 데려다 주고 그의 차를 가지고 도망가죠. 이 눈이 멀게 된 자가 이제 의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의사도 눈이 멀게 되는데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이 멀게 되는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 의사 부인만이 눈이 멀지 않게 되는데 그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그 눈먼 자들의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이 책이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그 이기심, 인간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다시 처음 눈을 멀었던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의사의 부인 아내였던 자가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모든 인간들은 눈이 멀고 멀지 않고는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이라는 그 본질, 욕망을 드러내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눈이 멀기 전에도 밥 먹는 것 때문에, 식량 때문에, 또 자신들의 그 재산 때문에
또 육체적인 그 욕망 때문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욕망 때문에 싸우던 자들이 그 눈먼 자들의 도시 나오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눈이 멀어서도 블라인드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자들을 쟁취해서 성적으로 그 놀이개를 삼을 수 있을지, 그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드러내는 그 본성적인 이야기들을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육체의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은 당신이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눈이 뜨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근원적인 문제, 눈이 감겨 있으나 눈이 뜨여 있으나 우리의 이 죄성의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I want to see, 난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며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일요일 오후 2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눈이 멀어 있는 spiritual blind me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맹인들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는 이 고백처럼 참 진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든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당장 앞에 있는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치료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영적인 블라인드맨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5년, 10년, 20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여기서 어떤 좋은 만남들을 가질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또 그냥 이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일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게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신앙한다라는 것은 믿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앙한다는 것이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까? I want to see.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찬양을 하지만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 오리지널할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